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40일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언젠가 예수님처럼 이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문장으로 내가 기억될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향으로 살면 되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다른 성도들은 지금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으로 바람직한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딱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을 딱 한 문장으로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이 한 문장으로 바울을 축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잘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이 스스로를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가 조금 거북하십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종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든가 돈이든 명예든 자존심이든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종이냐, 무엇의 종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2절에서 더 풀어서 설명을 하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왜 부르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러면 복음이 뭔가? 2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전하는 일, 이것이 내 삶의 목표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정말로 저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아무도 이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종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딱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 오늘이라도 너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이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물론 이런 질문이 좀 부담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상황도 그렇고 참 힘든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돌아보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을 쭉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처럼 살았을까요? 그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의 주변에 있다고 해서 바울과 똑같이 산 게 아니라 다 다르게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사도 바울의 곁에 있었던 세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이 세 사람 중에서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신앙은 환경보다 나의 결단이 중요하다. 바울 곁에 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삶의 자세가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바울 주변에 살았더니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요, 세 사람만 보겠습니다.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사도 바울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데마, 누가, 마가, 이 세 사람이 저 여러 사람 중에서 비교적 행적이 잘 드러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마입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도 하차한 사람, 세상이 좋아서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입니다. 바울이 원래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죠. 회심한 다음에, 그러니까 데마도 사도 바울을 잘 도왔던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데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화면 보십시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저 나가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데마는 나의 훌륭한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도 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데마가 사도 바울 곁에서 잘 도왔던, 칭찬받던 동역자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빌레몬서와 골로새에서는 사도 바울이 초기에 소아시아 지역 전도하는 1차 전도 여행 때 쓴 책입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초기에는 데마가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잘 전하는 동역자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도왔던 데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왜 갔을까요? 데마가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와주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저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아가페입니다.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복음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가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데마가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왜 바울을 버렸을까? 학자들에 따르면 결론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을 가만히 데마가 보니까 바울이 참 훌륭하거든요. 열심히 도왔습니다. 열심히 돕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긴 겁니다. 아니,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 위해서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박해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더라. 그러면 내가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우면 나도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저런 어려움을 겪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저런 건 싫다. 근데 바울 보니까 저러다가 순교당하겠다. 아, 나는 그건 싫어. 예수도 좋고 바울도 좋은데 나는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되고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안정적에 살고 싶어.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얻고 싶은데 바울을 보니까
예수가 좋으면 세상에서 너무 어려움을 당하더라. 나는 이건 싫어. 이게 데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데마를 이렇게 한 학자가 표현합니다. 데마는 복음의 양지만을 찾아서 따라다닌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의 양지. 다시 합니다. 복음의 음지. 여러분,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보람도 없고 전도의 열매도 없고 좋은 일이 많죠. 그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게 양지만 있습니까? 음지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요. 마음이 피곤할 때도 있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잘 따라도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음지를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는 이유는 음지에 있어도 주님 언젠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는 소망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대만은 이게 싫었던 겁니다. 복음의 양지는 좋은데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음지는 싫다. 사도 바울이 저러다가 순교당하면 나는 어떡하나? 차라리 나는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떠나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 중도에 하차한 사람이 데마입니다. 여러분, 데마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데마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목소리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마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간은 정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실패했다가 믿음을 훌륭하게 회복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데마와 반대지요. 여러분, 마가라는 이름은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120명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란 뜻입니다. 돈이 많은 집에서 편안하게 컸습니다. 또 이 마가와 연결된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의 아주 훌륭한 동역자였던 바나바. 바나바가 이 마가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열심히 초대교회 동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과 나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이어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잘 전할 사람들을 좀 발굴해야 되겠다. 그래서 눈여겨본 것이 마가입니다. 마가.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한테 너 같이 가자. 그 마가를 데리고 가죠. 그 소아시아 이곳저곳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고스러운 일에 마가가 외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함께 동행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마가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지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복음 전하고 또 걸어가야 되고 또 복음 전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이 부잣집 도련님이 아이고 나 힘들어 못하겠다 하고 포기를 딱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1차 전도여행 열심히 하다가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갔는데 버가에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저 요한이 누굴까요? 요한이 누굴까요? 제가 아니고요. 저 요한은 마가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유대식으로 부르는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힘드니까. 뭐 전도 여행이라 그래서 좀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부흥하고 근사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핍박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자고 계속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부잣집 도련님이 도저히 못하겠다. 삼촌, 나 그만할랍니다. 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바나바 입장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 키워보겠다고 데려왔는데 아니 나이든 자기들은 열심히 하는데 젊은 사람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결국 이 문제로 다툽니다. 다음 전도 여행할 때 조카 바나바는 조카를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고, 다시는 걔는 안 데리고 간다고 갈라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마가가 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십시오. 화면 보시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따라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힘들다고 떠났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합니다. 그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 일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디아코니안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허드렛 일. 멋지게 폼나는 일이 아니고요. 아주 섬기고 허드렛 일. 그런 일을 하는 일에 마가가 유익하다. 여러분, 마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잣집 도련님으로 고생 없이 자라다가 선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나 안 해!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하고는 그때부터 열심히 섬긴 겁니다. 허드렛 일도 하고 섬기는 일도 하고 하찮은 일도 하고 그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그 마가 데려와라. 야, 내가 그 옛날에 마가가 그랬는데 듣고 보니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마가 데리고 와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하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데마는 처음에 잘하다가 포기하고 바울을 떠났지만 마가는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훌륭한 일꾼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데마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마가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마가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누가입니다. 누가. 자, 누가는 한결같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사도 바울 곁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훌륭했던 사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너무 추웠습니다. 볕도 안 들어왔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너무 춥다 디모데야, 나한테 올 때 외투를 가지고 와라. 내가 추워서 못 견디겠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하니까 한기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지하 감옥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몸은 수척하고 힘든데,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멋진 사람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저 말을 쓸 때 바울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걱정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 할까 봐 지금 누가가 곁에서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쓴 성경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도 누가가 씁니다. 누가복음은 24장,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으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잘 꿰뚫고 있는 게 이 누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누가는 이런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누가는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자기를 표현할 때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도 감사한데 누가는 이렇게 했다. 그 드러낼 필요가 뭐가 있나? 그저 나는 이렇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참 겸손한 사람이죠. 나는 주님 드러내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을 돕는 종에 불과한데 내가 내 이름 드러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결같이 지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제일 가까우십니까? 데마와 가까우면 오늘 예배당에 안 오셨겠지요?
최소한 마가, 최대한 누가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누가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한결같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대마는 중도 하차형, 그죠? 한 줄로 딱 기억되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린 단 한 줄로 기억되는 인생. 세상이 좋아 중간에 떠난 사람. 이 딱 한 줄로 대마의 인생은 평가됩니다. 마가 처음에 실수를 짓고 다시 충성한 사람. 누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충성한 사람. 딱 한 줄로 역사를 통해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도 단 한 줄로 기억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 스스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여쭤보지 않겠는데 나는 내 인생에 몇 점 점수를 줄까? 한 번 더 나가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을 주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사순절에 우리가 꼭 물어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엄정합니다. 그리고 냉정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훌륭한 찬사를 받은 사람과 가장 안타까운 평가를 받은 두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최고의 찬사를 받은 사람 세례 요한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가룟 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평가하셨습니다. 과연 주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앞으로 저의 삶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랄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니까 앞으로 얼마나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특별한 계획이 저한테 없었으면 좋겠고 또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삶의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딱 한 줄, 이 한 줄입니다.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신일교회를 맡아 성실하게 목회했던 목사. 딱 이 한 줄만 제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제 인생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인생이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잘 믿고 신일교회 신실한 일꾼으로 주님 앞에 다 함께 서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일교회 잘 섬기고 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